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받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비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조각을 먹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있습니다. 이에 거르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5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종종 저희들의 마음이 큰 것에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것들은 저희 눈에 잘 들어오는데 작은 것들은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더라도 꼭 사람들이 보고 와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성공을 이루지 않으면 성공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아도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감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크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큰 성공과 큰 응답들, 큰 성취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이루신 분들도요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 성공이 끝까지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성공을 다시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만약에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그 삶 속에 감사가 없을까요? 만약에 큰 것만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소소한 대화와 작은 식사 한 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담소, 그리고 짧은 기도의 시간 등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가득 찬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큰 것만 추구하고 큰 것만 바라보면요 지금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들이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 중에 한국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었죠. 이미 저희들에게 이런 소소한 행복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옆에 앉아 계셔서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올 때도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한 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운전을 잘하고 운전의 경력이 있고 또 동네에 차들이 주말이라 많이 있지 않아서 안전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작은 일이지만
저희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들판에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사건들로 인해서, 사역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그 수가 장정만 5,000명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을 계수할 때는 남자들만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여인들을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까지 계수를 한다면요, 적어도 못해도 최소 15,000명 정도 그 이상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해가 지는 무렵이 되었을 때 이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먹는 것이었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허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작은 것이었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장정에게 주어도 배가 차지 않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작은 것이 들리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감사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 속에 담긴 그 진심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감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작은 헌신과 작은 사랑과 작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작은 것을 보고 하찮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속에 겸손과 신뢰와 감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부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심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행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전에 제자들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빌림이 아주 계산을 빨리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자마자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야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지금 아이가 낳고 있는 이 도시락을 제외하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만큼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넉넉하게 먹게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주었을 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200데나리온이면요 하루도 쉬지 않고 7개월이에요. 주말은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켰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꼭 8개월 정도를 일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만큼의 분량입니다.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지금 모여있는 자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계산이 빨랐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해서 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의 물질이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있더라도 그만큼의 분량의 빵을 지금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저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리얼리스틱 퍼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주의자.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현실 속에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 라고 결정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뀌고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 이후에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도요 어떻게 보면 빌립처럼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 지극히 작은 그 빵과 물고기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받으셔서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돈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극히 작은 도시락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아이의 도시락 그것은 하나를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순간 작은 도시락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풍족함의 결과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들도 감사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고 적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의 모습은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요, 지극히 작지만 앞으로 자라나서 크게 될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이 모든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의 연고보다 더 크게 값지게 여기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릴 때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것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요, 도둑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냐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도둑을 만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면 얼마나 삶이 무서웠을까요? 근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를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뺏겼지만 생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 도둑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도둑 맞은 다음에 이런 감사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도 만난 것을 그냥 다행이야, 내가 온전히 살았구나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일이었지만 이분은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연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너희의 현실이 부족해 보이고 어렵고 남들보다 못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넉넉함의 결과가 아니라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믿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를 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작은 시작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주시는 교훈은요, 작은 것을 귀히 여길 때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시고
한 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축사하셨죠.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이거 너무 적은데 라고 불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으실 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떤 감사를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거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서 가지고 난 그 마음을 보시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굶지 않도록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 먹일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드려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귀하게 받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가치를 보는 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그 차이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이미 저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게 시작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작은 씨앗에서 시작돼서 큰 나무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진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질 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다 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 안에 품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 이러한 것들이 크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떡과 이 물고기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 떡을 나눠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떡을 나눠주었는데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하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음식들은 사실 먹기 전에 음식이 필요했을 때 그때보다는 덜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남은 조각들을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처음에 얻게 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은 나눠주고 남은 것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예수님의 감사는 기적의 순간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들에게도 깃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에는 감사하지만 작은 일을 무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고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일 속에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뜰 때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또 옆에 계신 분들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친구로 지속적으로 지낼 수 있는 이 자체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호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호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 조각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작아진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 안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전에 몇 개월 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면서 얼굴을 대한다고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걸 알겠습니다. 이러한 감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익숙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들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것들, 남은 것도 귀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먹고 배가 부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은혜 말고도 남은 은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면요, 이런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 감사가 시작되고 또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감사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감사가요, 넘치는 은혜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드렸던 지극히 작은 도시락 그것을 귀하게 여겼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를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만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남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나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10,000명이 넘는,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남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적게 심으면 그냥 조금만 얻고 끝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려지죠. 근데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것은 제 생각에 1차원적인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하나 심었다고 하나님이 하나만 주고 끝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게 여기시는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심히 작은 저희의 열매이겠지만 이 작은 열매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매는 커다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저희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작은 일상과 작은 기회와 작은 사랑의 표현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큰 일을 이루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환경이 어렵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은혜를 되살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살아갈 소망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주셨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그것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저희가 지금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